함께 읽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직면하고 화해하라, 직면하고 화해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차를 몰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각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사고가 난 장소는 유대인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잔인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숨진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아이의 시신을 거두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전체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가해자가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날을 정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준 날에 마을로 와서 이슬람 법정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말과 함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이슬람 법정에는 나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하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불신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이슬람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마을 사람들은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슬람 법정은 이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으로 인한 유죄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의 가족들을 방문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아이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여전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던 불안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슬림 가정으로 입양되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는 이슬람 법정의 선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며 적대시하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법 정의는 물론 누구에게나 필요한 용서와 화해가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는 그의 용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소식은 아브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브람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롯을 찾아갔습니다. 윗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따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먼저 아랫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퉈서야 되겠느냐.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한다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한다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름진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들 사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장애물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렸습니다.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꼬임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깨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낮고 선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당신을 떠난 것도 모자라 대적하는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화해를 원하는 당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화해는 정의를 기반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값싼 화해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요구됩니다.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허락하신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화해하셨습니까?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화해와 함께 고해와 같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본문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시작됩니다. 한 구절에 나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면 위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라반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몸에 해로운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정상적이고 건강한 조직이나 기관 또는 기타 체내 성분 등을 공격하는 병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몸의 면역 시스템을 관장하는 주역은 혈액 속의 백혈구입니다. 혈액의 흐름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외부로부터 침입한 적과 대항하여 싸우고 보호하는 전사, 방어군, 결사대 등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놀랍게도 백혈구는 온몸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침입자를 만나면 먼저 적군인지 악군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적군으로 판단되면 일사불란하게 단결합니다. 일제히 침입자를 둘러쌉니다. 활성 산소를 쏴서 죽입니다. 동시에 자신도 죽습니다. 몸은 백혈구의 희생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조직이나 기관 또는 체내 성분 등을 공격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각종 염증과 통증은 물론 80여 가지에 이르는 자기 면역 질환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짐작하고 있을 뿐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완벽한 치료제도 없는 실정입니다.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늦추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곧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면 막아내야 할 병형분 또한 막아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난치병 또는 불치병으로 악명이 높은 이유입니다. 한편 최근 몸의 면역체계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세포 간의 소통 단절론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직을 이룹니다. 조직은 각종 기관을 형성합니다. 기관들은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서 동작하는 일련의 자동 시스템을 만듭니다. 몸은 이 세포, 조직, 기관, 시스템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려면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적이 침입하면 그 사실은 즉시 모든 세포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간의 소통이 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어떤 이유에서건 세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적의 침입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급기야 우려했던 일, 곧 백혈구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몸속에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쌓여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몸속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치우는 것은 백혈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그것을 치워야 하는 백혈구는 힘들어집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과 싸울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급기야 공격까지 당하게 됩니다. 몸은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삶 자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됩니다. 라반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었던 야곱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만 주장했습니다. 몰아붙였습니다. 무려 10번이나 계약을 어기고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오염물질 곧 극단적인 탐심과 이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주범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은밀하게 빼돌려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확신했었던 야곱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주범 역시 저와 여러분 자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일에 개입하시자 비로소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만난 이후 무려 20년 만에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힘겨운 삶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낼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이 먼저 나서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야곱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자 말도 꺼내보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고 말았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라반의 제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20년 동안이나 함께 동거했었던 야곱도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의도였습니다. 드라빔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훗날 생길지도 모를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성해진 야곱이 과거에 당한 부당한 처사를 보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귀향을 자신이 정식으로 승인해 주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으로는 굳게 다짐하고 결심까지 했지만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져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코 하루아침에 지워버릴 수 없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오롯이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를 통해서 귀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전에 미리 역사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지난밤에 라반을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가장 합법적이고 온전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는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다소 늦게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룰 때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고 이어집니다. 기둥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동시에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무더기는 일종의 제단이었습니다. 동시에 함께 언약을 맺은 다음 음식을 나눌 식탁이었습니다. 라반은 변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도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 역시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시 자신이 먼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에게도 돌을 가져다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계약을 축복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돌기둥을 2번 세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촌 라반과 화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화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성취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허물거절에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킨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문제는 화해가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직책입니다.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침과 능력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화해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상 걱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든지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상처를 받고 단단히 화가 났든지 화해할 대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상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번 어긋나버린 관계는 즉시 바로잡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딪히는 관계의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화해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즉시 예배를 그치고 먼저 그를 찾아가서 화해한 다음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군가 너를 고소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법적으로 갈 때도 도중에 얼른 화해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화해는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은 결코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는 물론 인간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본문은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앗이라 불렀으며 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돌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필요할 만큼 야곱이 두려워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갈리앗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필요할 만큼 라반에 대한 불신이 컸었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라반이 자초했습니다. 라반의 말이 기어집니다. 갈르앗에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본문은 또 미스바라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돌무더기를 또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피차간의 약조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감시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바로 하나님의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또 딸들을 괴롭히거나 압박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은 혹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며 자신과 야곱 사이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니 절대로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행동에 옮기지도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약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난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당했었던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야곱과는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었던 예전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조금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말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보면은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또 돌무더기를 경계소도로 여겼습니다. 자신은 어떤 이유로든 특히 해치기 위해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도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에게로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믿거나 따르지도 않는 여호와까지 들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여전히 이기적인 느낌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너무 간절해 보이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삼촌의 부탁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밤이 있을 때까지 회포를 풀며 함께 지냈습니다. 라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분명히 지키겠다는 자신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은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손자들과 딸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의 결과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틀 전 밤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화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후 라반은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쌓인 앙금을 완전히 털어내고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라반 역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감을 당하고 숱하게 다퉜습니다. 그때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말들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성지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고 말씀하셨으며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이르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던 잘못된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서로를 찾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구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적은 종이를 잘 말아서 벽에 난 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써놓은 기도문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도문을 주워드는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금방 다시 끼워 넣겠다는 생각과 함께 종이를 펼쳤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종이에는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말할 용기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까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자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히려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화해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무엇보다 화해자로서의 사명까지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